2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옆에 바로 술집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고향에서는 이 조그만한 그 골목길 하나를 두고요, 여기는 성결교회, 여기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탁 소리, 여기 찬송 소리가 늘 울려 퍼지는 영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늘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도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싸우는 소리, 이게 교회까지 막 들려오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해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술집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가 기도를 해서 자기가 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로 나온 집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진짜 그 술집이 망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술집 주인은 아니다고,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대체 누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은 안티파스라는 헤롯인데 그의 조카가 헤롯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죽였다고. 그래서 얘네들 이거 좋아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딱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이 있는데 무교절, 달리 말하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명절 8.15 광복절 되면 특사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특별 사면해가지고. 여기도 원래 6월절 이런 절기가 되면 사면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사면해 줄까 예수를 사면해 줄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베드로를 죽이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 끝나고 죽이자 이렇게 헤롯이 마음 먹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듣고 5절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당시의 교회는 지금 같은 월드 순복음 교회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2명, 3명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정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아멘. 이제 죽이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타러 가게 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7절을 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일 죽을 이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천사를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사용하셔서 주의 자녀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일하는 일들을 더러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도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천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에게 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천사의 그런 향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시키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베드로 형님은 옥에 갇혔고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천사가 쫙 나타났는데 빛이 환하게 비쳤거든요. 그래도 깨지 않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를 쳤더라고 그랬습니다. 옆구리를 발로 찬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잠을 잘 잡니까? 저도 잠을 잘 자는 편이거든요. 신혼 초기에 사모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안 싸울 것 같은데 엄청 싸웠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웠는데, 그래서 싸우다가 집을 나간대요.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라. 짐을 싸더라고요. 잘 가라 하고선 제가 이제 누워서 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5분 안에 코를 골고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야, 좀 전까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싸운 사람이 코를 골고 자니, 야, 내가 이런 사람하고 싸워서 무슨 득이 있을까 하고 나가는 걸 포기하고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때 나갔더라면 안 올 수도 있는데 나가는 걸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잠자는 것도 은혜인데,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사명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님도 6월절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 차례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엘리야도 노뎀나무 아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지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이 죽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 아닙니까? 주의 종만, 목사만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리고 또 자기가 했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환상인 줄 알았는데 환상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깨달아졌어요. 여기 한번 성경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내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경험되어진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 아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역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집이 참 중요한 집입니다. 어떤 집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했던 집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성령이 역사한 이곳에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정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권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과 친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이 모리아 산에다 짓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정말 기도가 쌓이는 사람들,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봤더니 누구세요? 그럽니다. 나다. 그런 거죠. 나다. 근데 그 나다라는 그 소리가 베드로 소리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만 듣고도 알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전화하면 다 그 발신자 번호가 뜨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보면 저장 한번 뜨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어느 권사님이 교회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 권사님 여보세요? 했더니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이 권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알아봤다고, 자기 목소리를 알아들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에게 그 다음날 왔을 때는 선물을 안고 갔다라는 거죠. 자기 목소리 알아줬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고 우리 목소리로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노대는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했는데 여자아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와,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진짜 베드로다.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너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너 미쳤다. 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겠니? 너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로데라가 아이가 그럽니다. 진짜다, 참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와 비슷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 천사가 왔나 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두드렸을 때에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놓고도 그들은 응답을 믿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5절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노대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절이라는 기도가 뭐냐면 막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노대는 진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 그의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이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지를 못해요. 미쳤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노대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